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경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주님 옆에 그 옆에서 함께 바라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든 또 부모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든 하여간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고 또 연약함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가진 그들의 인생은 참 불행하다. 참 얼마나 불행하면 저런 장애 가운데 저런 연약함 가운데 저렇게 태어났을까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은 누가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니란다. 이 사람의 연약함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아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참 부끄럽게 여깁니다. 굉장한 수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란 우리의 생각에 부정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연약함을 되도록이면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학창 시절에 자신의 집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다라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말하기를 너희 집은 참 괜찮은 집이고 또 참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님 밑에 그렇게 살아서 넌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집에 들어가면 실상은 집에만 들어가면 뭐 접시들이 오가고 또 의자들이 오가고 또 뭐 고성이 오가고 이혼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집이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행복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보니까 노년의 나이에 숨기고 싶은 큰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한글을 못 읽는데 참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시나 누군가가 자신을 업신여길까봐 사람들에게 먼저 거칠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이라도 나이를 업신여길 것 같으면 그냥 화를 내고 거칠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시고 어떤 분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사시는 그 집에서 친자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젊은 나이부터 손이 부르뜨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또 집단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연약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처럼 소경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불안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만 아는 그런 내 안에 잠겨져 있는 나만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부터 이미 있어왔던 어려움과 집안 내력 등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과 아픔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참 가망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또 그렇게 부정하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서 또 부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은 바꾸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비웃고 비난하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좀 업신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너의 불행이라고, 그것이 너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참 안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는 너의 연약함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서 그 연약함이 주님의 빛에 드러나고 사로잡혀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경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5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의 빛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자,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기껏해야 소문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간증을 나누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 참 이렇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참 이렇게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소문 듣고 예수라는 분을 바로 내가 신뢰하고 나 오늘 이 순간 바로 예수를 믿겠어 라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는 씻기시는 대로 그렇게 눈을 씻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눈을 씻고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눈을 씻는데 앞에서 뭔가가 자기에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꾸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신의 눈을 씻고 있는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자신의 눈을 실로암의 못의 물로 씻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앞이 보여진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참 우리의 연약함과 좌절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